제가 뭘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예배 때마다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현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데 뭐 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30년 안 썼습니다. 영어를 제가. 영어로 해야 되니까 갑자기 해야 되니까 좀 당황이 되고 하지만은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저에게 영어에 그러니까 방언을 달라. 그래서 영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 또 하라면 못 합니다. 그렇게 선교지 가면 정말 성령이 그때 역사하세요. 제가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 나름대로도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이야기만 들었고 그 현장이 직접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할 수 있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쭉 얘기했던 그 장소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자 목사님의 사역 현장입니다. 베데스다 축복교회. 건물을 1층, 2층, 3층, 지금 4층 올라왔는데 그냥 맨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 그 상태에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선교대회에 맞춰서 입당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입당 예배라고 하지만 그냥 공사판입니다. 공사판이고 저를 86세 노인네가 저걸 한 거예요. 저희 몇 년 동안 돈이 없으니까 짓다 말다 지금 뭐 완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 보면요, 다 저 교회 성도님들은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학 이름 있죠? 키스톤 대학. 이 대학이 뭐냐면 장애인을 위한 전문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장애인을 위한 대학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권성자 목사님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 대학을 정부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이 여전히 공사판이지만 저기가 그 대학이 이미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 2억 정도 더 있어야 완공이 된다 그래요. 전 있으면 확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누구 혹시 2억이 그냥 이렇게 놀고 계신 분 계시면 한번 기도해 보죠. 최초의 장애인 대학이라고요, 필리핀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저희 갔다 왔던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사역 현장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기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이게 했지만 저기 서 있는 분들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인데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 지금 데리고 목회도 하고 가르치고, 우리나라 초창기 어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들 사역한 거 아닙니다. 그때도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여자들을 데리고 사역하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86세인데 저분이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역을 이 끝을 보시려면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권성자 목사님 한 번도 제가 초대를 안 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시죠? 우람하십니다. 저렇게 성격도 아주 소탈하시고 아주 힘도 여전히 좋으시고, 근데 잘 못 걸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공항에서 내리시고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권성자 선교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황광익 선교사님 사역장, 굿뉴스 처치라고 이렇게 써 있죠. 굿뉴스 교회인데 저 교회 특징이 뭐냐? 간판은 길가에 있는데 교회는 저 아래에 있어요. 아주 좁은 길을, 가파른 길을 내려가야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지었을까 진짜. 좁은 길로 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고 지고 거기다 길을 내려가서 이렇게 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 그 교회 안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우리 황광희 목사님 성격대로 아주 깔끔합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교회를 그 장식도 잘 하셨고 했는데, 그 교회에 말하자면 권사님 같은 분을 길러낸 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1대1로 신학과정을 1대1로 다 가르쳐서 교회를 저 산꼭대기 하나 또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는 더 열악해요.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로 벌써 8년째. 여러분, 제가 왜 바이블 칼리지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 만드는 거예요. 선교지는 다 그렇게 해요. 왜? 없으니까 목회자가. 그럼 교회 집사님, 권사님 데려다가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로 파송한 진짜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그 교회에 그냥 평신도로 황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해서 진짜 목사로 파송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이번에 안수위원들, 저기 보면 안수 우리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빗자루입니다. 우리 감독님에게 9자루인가 주셨는데 저는 안수위원도 아닌데 하나 남아서 받아왔어요, 제가. 근데 요게 뭐냐면 빗자루는 빗자루인데 이쁘죠? 알록달록한 게. 요거는 공예품이에요. 예술작품이에요. 실제로 빗자루로 쓰진 않아요. 그거 왜 줬을까? 이거를 멋있어서 준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라고 준 것 같은데 이게 하나에 한국 돈으로 4만 원가량 한답니다. 저 사람들이 월급이요 25만 원, 30만 원이니까 이런 거 8개, 7개밖에 못 사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왜 줬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더러 청소하라고 준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청소용으로 준 것 같지는 않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잊지 말라고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제가 잘 보이는데 둘 테니까 오고 가며 보면서 저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황강희 목사님 목사님과 그 이번에 안수받은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정윤관 목사님. 저기는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466명이래요. 마지막 2명 더 추가해서. 교회 이름이 굿트리 교회인데 굿트리 학교이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인사를요 이렇게 합니다. 필리핀 아이들이 안녕하시냐고 90도로 인사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아주 훈련을 잘 시켰고 얼마나 애들이 밝고 활발한지. 저는 애들만 보면요 이성을 잃어요. 야, 얘네들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인물 만들까? 저는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아이들 체육 시간에 저기가 체육관 같은데 말하자면 야외 체육관이에요. 지붕만 있어요. 공기 통하는 곳인데 저기서 주일날 예배 드린대요. 저기서 한 4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뭐 에어컨은 당연히 없죠. 그냥 바람 불면 시원하고 안 불면 더워서 그냥 땀 흘리고 뭐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기서 무려 4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 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지만 우리 황강희 목사님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아침에 일주일에 한 절씩 성경 암송하고 할렐루야. 야, 400여 명이요 필리핀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고 있대요. 얼마나 제가 이 얘기 듣고 기쁜지.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저 고트리 학교 기억하셔서 저 학교 출신 학생들이 필리핀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트리 학교의 아름다운 트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학교 아닙니다. 정글 아니고 학교예요, 학교. 뭐 바나나 나무, 뭐 망고 나무, 참 대단한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굿트리 학교인가 봐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기념 촬영을 했는데 저기 보면은 흰 옷 입고 이렇게 가방하신 분, 저분이 정윤관 선교사님 한번 우리에게 오셨댔죠?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 권사님들이 가슴 아파다고 했던 우리 김문선 선교사 사역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붕이요 다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참 이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고 그냥 이렇게 대충 플랜카드처럼 이렇게 걸어놨는데 다 뭐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뭐 다른 교회는 그래도 조금 환경이 괜찮았어요. 근데 저기 보면 천장이요.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불안해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기 강단에 바로 위에가 뭐 떨어질 것 같아서 바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 교회 특징이 뭐냐? 애들이 90%예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필리핀 인구가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젊은 나라예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면 우리나라 같이 나중에 30년, 40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런 저는 강력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 아이들 다 나오려서 제가 이제 안수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다 안수해서 다음 세대. 여러분, 태필린의 3대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통한 교회의 갱신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갱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다음 세대 선교예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는데 특별히 저는 아이들만 보이는 거예요. 고트리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400 몇십 명이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김문순 선교사님 교회 가니까 교회는 다 그냥 무너지기 직전인데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교회가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나와서 댄스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저는 저 아이들의 미래, 30년 후의 미래가 막 영적으로 막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 가르치고 말씀 암송시키고 말씀으로 체질화시키면 필리핀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괜히 저 현장에서 설교하게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느 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할지 저는 정해놓고 간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가 간 저 교회에 가장 제가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큰 은혜가 됐던 이유가 바로 저 아이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같이 한번 사진 찍은 전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김문순 선교사님 교회 전경인데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성도가 자기 집에서 옆집인데 전기 끌어다가 저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김문순 선교사님 얼굴 기억나시죠? 엄청 밝습니다. 상황은 저런데 바나나를 얼마나 더 잘 드시는지 정말로 아주 밝고 활기찬 그런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모든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본문 말씀으로 잡은 것은 빌립보서 3장 13절인데요.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특징에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선교를 하지만 이분들에겐 표대가 분명해요. 그 표대를 향해 이분들은요, 걸어가지 않고요, 기어가지 않고 달려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자기 몸을 불사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바울의 인생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아직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성했다고 자부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자기는 멀었다. 자기의 목적지에 자기는 도착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달려야 한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어딜까요? 천국인 것입니다. 아직 자기는 천국에 못 갔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간다고요. 바울이 약 66세 정도, 64세나 66세 정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그 저작 시기가 그가 죽기 한 4년 정도, 4년 전 그 정도에 썼을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근데 그는요, 남은 4년 남았다고 그가 몰랐겠죠. 그렇지만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죽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보니까 앞뒤 좌우가 없어요. 이분들하고 그 대화를 이렇게 딱 해보면 정말 권성자 목사님 대책 없는 분이에요. 그 건물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를 그렇게 시작하셨을까?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강희 선교사님도 보면은요, 그분이 참 이렇게 진중한 분인데 사역할 때 보면 대책 없이 사역해요. 선교사들의 특징이 앞뒤를 안 가리고 무조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남은 날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어요? 그저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 부름의 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죠? 아니, 상상도 해요, 상상도. 확실히 이렇게 생겼다. 보장은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단 말이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 생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선교지에서 맞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강도의 위협 앞에서 왜 그렇게 그는 사역을 고집스럽게 앞뒤 안 가리고 했을까? 그의 눈에는 저게 보였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한테 씌워줄 것을 그는 상상하고 그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들 똑같아요. 내가 사는 날이 단 하루라도 그 의의 면류관, 주님이 지금 제작 중인 그 면류관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만들어 가고 있는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대필린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에게 필리핀 가서 선교하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지가 필리핀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이라도 복음화 시키십시오. 자녀들 이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역자로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합당한 의의 면류관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것이 우리 태필린 정신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헌신